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과 기도입니다. 욥기 15장부터 친구들의 두 번째 충고가 시작이 됩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가 시작합니다. 첫째 충고나 둘째 충고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세 친구들의 충고도 크게 다르잖아요. 그들의 충고를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에만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만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에게 회개하라 하고 말한 것도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15장이 그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예요. 그는 이 두 번째 충고에서 욥을 어리석은 자로 정죄했습니다. 지혜서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지혜가 없는 자인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악한 자라는 뜻과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아닌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다 악한 자다. 이런 논리로 쓰고 있어요. 욥의 한 말, 욥의 반박과 욥의 기도지요. 욥의 한 말에 대해서도 욥이 한 말은 다 무익한 말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욥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소발은 세 친구의 첫 번째 충고 가운데 마지막 충고였는데 욥이 소발의 충고를 듣고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반박했거든요. 12장 6절이 그 반박이고 항변이에요. 12장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유인물에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유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들어보세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유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욥이 보응의 원리를 그냥 완전히 부정했다. 욥기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보응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단순히 얘기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데 욥이 그렇게 말한 거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가 평안하게 잘 사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응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온 세상에 보응의 원리로만 다스려지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겠죠. 욥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그런 점인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입니다. 두 번째 충고인데 15장 4절에 보시면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폐하며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또 15장 5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욥이 반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간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7절에도 보면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네가 알면 얼만큼 아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5장 8절 보면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 죄로 홀로 가졌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또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좀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냐?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냐? 네가 다 아냐? 그 말이에요. 실은 진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욥의 친구들이죠. 자기들이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했다고요. 그래놓고 욥이 그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욥이 기도하자 그 욥의 반박과 기도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하나님이나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중에는 이보다 나이가 많고 우리 중에는 네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있다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잘난 척하지 마라.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의 내용들입니다. 16장과 17장은 그에 대한 욥의 항변과 기도입니다. 그동안은 항변과 기도가 딱딱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항변과 기도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게 항변인지 이것이 기도인지 조금 잘 구분짓고 읽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구분을 지어서 말했습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5절까지 16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어봤다. 누구한테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부흥의 원리 하나로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충고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뜻입니다. 너희도 그렇다는 것인데 그렇게 나한테 말한 게 모질게 말한 것을 보면 너희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안위자라고 하는 말은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번뇌케 하는 위로자. 그게 위로입니까? 위로가 아니죠. 번뇌케 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요 진저리가 난다. 진저리가 난다. 고통을 준다. 포악하다 하는 뜻이에요. 재앙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개역 개정판 성경, 우리가 내년부터 개역 개정판을 쓸 거잖아요.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재난을 준다. 포악하게 말한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절머리가 나게 한다.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되지요. 결과적으로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위로자도 아니란 뜻이지요. 위로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만큼 친구들은 그냥 모질게 말합니다. 그냥. 좀 한마디 두마디 충고하다가 욥이 반발해가지고 욥이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둬야 돼요. 그걸로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럴 게 아니라 그게 딱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가르쳐도 다 가르칠 수 없어요. 누구를 충고해도 다 충고할 수 없어요. 누구를 깨닫게 하고 싶어도 다 깨닫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빨리 간파하고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도무지 할 수 없겠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권면하고 해서 될 사람이 아니구나 판단되면 저는 기도할 때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겪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리라 믿고 저는 맡깁니다. 그걸 뭐 끝까지 막 말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지. 내용도 그렇지만은 끝까지 욥을 말로 이겨 먹으려고 하잖아요. 욥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대화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위로한답시고 한 말의 위로가 아니라 상처로 후벼파고 아픔을 주는 말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위로자가 아니지요. 난폭한 사람이고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죠. 뒤통수도 쳐다보기 싫죠. 그렇게 되면 위로하고 충고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입니까? 충고한 사람 잘못이에요. 충고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본 설교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비판의 말에는요, 거룩한 것과 진주와 같은 것들이 있지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말 가운데 한 기능을 진주와 거룩한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언급한 비판은요, 비난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룩한 비판, 진주같이 소중한 비판일 수가 있어요. 그런 비판일지라도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끝까지 이겨먹을까요? 말로? 우린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끝까지 말로 이겨먹잖아요. 그것은요, 비판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잘못. 때문에 거룩한 것을 또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주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너를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너를 해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경고입니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다가는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살펴봐야 돼.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기 전에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야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충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충고, 비판, 조언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충고하거나 위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비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안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판이나 충고나 위로할 때는 먼저는 자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할 말이 있으면 먼저 뭐 하자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도 확신이 안 서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주간 기도하자 그랬죠. 또 한 주간 기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무슨 말을 한다면 그만큼 제가 한 주, 두 주, 어떤 경우는 한 달씩 기도하고 무슨 말씀 드린 줄 아시면 그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목사도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요, 전부 다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고 진주를 돼지한테 주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상대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의 친구들처럼 포악한 위로자, 진절머리가 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를 들은 다음에 너희는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욥은요, 자기도 말할 것 같으면 자기 친구들처럼 똑똑한 말 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방을 신란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우롱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욥은 자기도 자기 친구들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을 지어내가면서 말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같았으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실까요? 16장 5절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 말은요, 나 같았으면 너희처럼 말하지 않겠다 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 가슴은 후벼 파듯이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나 같았으면 어떻게 말하겠다고요? 너희를 강하게 하고 또 근심을 풀어주듯이 말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힘겹게 사는 사람에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좌절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도록 말하겠다는 뜻이죠. 근심의 마음을 풀어주는 위로의 말을 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위로자는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게 말해야 진정한 위로자죠. 이게 욥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첫 마디였어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중간에 어중간에 끊기가 힘들고 또 끝나고 나면 예배 사역반을 마치고 또 인천에서 오늘 설립 예배에 있어서 제가 또 거기 다 가야 돼서 스케줄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첫째 충고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충고에서도 친구들에게 항변한 데 이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셔서 제가 당합니다 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이렇게 아픔을 겪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치셔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말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할까?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을 못해요.
먼저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말을 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는데 잠잠한데 어찌 평안하겠느냐. 괴롭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괴롭고 힘들 때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던 이렇게 같이 말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 있으면 잘 말 안 합니다. 누구한테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삭히고 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마 목사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말이 조심스러워가지고 말하기가 무서워서. 하지만 저도 속상하고 힘든 것을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그것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욥도요 이렇게까지 힘든데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꾹꾹 참았더라면 못 견뎠을 겁니다. 친구들한테 항변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버틸 수 있었고 이기고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왜 주셨겠습니까? 믿음의 친구들을 왜 주실까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왜 주시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서 말하지 않고 속으로 끙끙끙 앓지만 그게 병이 되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은 말하는 게 100번 낫죠. 해야지요. 욥은 친구들이 가슴을 난도질했을 때 그에 대해서 항변했습니다. 항변한다고 마음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는데 잠잠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느냐? 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말하는 게 좋다는 뜻이죠. 물론 말을 했다고 해서 가슴이 다 후련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에요.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혀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이 되고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100번 잘한 겁니다.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욥이 정말 잘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친구들한테 항변하고 항변을 끝내지 않고 꼭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사실. 꼭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아뢰었어요.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사람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항변도 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그 기도가 나오는데 16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예, 8절. 나를 공곡해 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무리를 폐격해 했다 했습니다. 이 무리는 누구로 말할까요? 폐괴해버린 무리. 여기서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폐괴했다는 말 자체가 그래요. 황폐하다, 오싹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개역 개정판 성경은요, 이 본문에서 나의 온 집안을 패망케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무리를 폐격했습니다. 그 무리는 누구예요?
가족이지요. 자기 가족이 이렇게 몰살을 당한 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나를 시들게 했습니다. 나를 시들게 했습니다. 나를 파리하게 말라 비틀어지게 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 그랬어요.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는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하는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 내가 죄 때문에 당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개역 개정판 성경은요, 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그 오해를 피해서 나의 파리한 모습이 주께서 치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런 뜻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주께서 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결국 자기가 이렇게 파리하게 된 것도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 치셨다. 자, 친구들이 듣기에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뭐? 하나님이 네가 가족을 다 패망시켰다고? 하나님이 너를 치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공국했다고? 친구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친구들은 철저하게 부흥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욥이 타락해도 단단히 타락했구나. 그렇죠? 욥이 믿음을 팔아먹어도 다 팔아먹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틀렸습니까? 친구가 틀렸습니까? 욥이 틀렸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내가 이렇게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욥이 한 말이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파리하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치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는 이렇게 내가 파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욥처럼 말을 못해요. 욥은 보세요. 시종일관 마귀가 나를 쳤습니다. 사탄이 나를 쳤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욥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만 욥은 몰랐어요. 모르고 당한 거예요. 까닭없이 당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욥기 1장, 2장, 3장, 서론에서 보니까 사탄이 욥을 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만큼만 쳤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은 부분까지 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치신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칠 수가 없어요.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많이 못 배웠어요. 왜? 보응의 신앙을 많이 배워서 그래요. 보응의 신앙을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주권. 믿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 그걸 배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난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엄마가 아기를 낳다가 유산을 하잖아요. 유산하면 우리는 장례 안 치르잖아요. 어떻게 된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유산된 아기를 폐기 처분합니까?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생명체인데 어떻게 폐기 처분합니까? 그게 무슨 폐기물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유산된 아기도 장례식을 치르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묘지가 마을 한가운데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그 묘지에 안장을 해두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내 하나님이 내 아기를 데려가신다 해도 하나님이 내 아기를 데려가신다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기 엄마가 아기 묘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 삶 속에서 이렇게 녹아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듣긴 했지만, 들어보긴 했지만,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어요. 난 아프지만,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욥기 내용 결국은 그거예요.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날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욥을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갈 겁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탄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인간이 다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욥은 그런 신앙이 아니다. 욥이 가진 신앙은 그런 신앙이다. 하나님은 욥을 믿어줬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까지는 평안하게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아들 보고 그럽니다. 너도 건강 잘 챙기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구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큼 잘 살아왔는데 네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말해줍니다. 너 조심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부모는 잘 살아왔는데 노년에 말년에 자식 때문에 무너지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좀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